성취될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두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이번 주 말씀으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세상의 끝의 시간표,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이것은 재앙의 시작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해산의 고통은 끝이 있는 고통이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그 날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전도와 선교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사명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의 그 초점을 딱 맞추면 오후 예배 때 말씀처럼 하나님 뜻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자는 기다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재앙처럼 느껴지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고 사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 되면 우리는 인본주의 쓰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이 사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문제들 속에 있으면 쉽지 않아요. 저희가 매일 들어가는 그 현장 들어가면 맨날 똑같은 소리 들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너가 이 고통을 느껴봤느냐? 모른다. 아무도 내 고통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게 매일 고통이 안 없어지고 계속 되니까 그걸 갈 때마다 계속 그것도 마음이 안 풀리는지 이제 저희가 사역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 와서도 계속 전화하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이 완전히 내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고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고 정말 그럴 때는요 진짜 다 포기하고 싶고 그렇게 될 거라고 사실 생각됩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시간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때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의 시간이다. 진짜 그 사실을 딱 알아차리시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재앙처럼 보이고 끝이 없을 것처럼 보이고 응답이 너무 없이 더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미래와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반드시 믿고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셔야 돼요. 진짜 말씀 그대로 되리라는 우리는 그 산 믿음을 가지고요. 영적 실상을 보고 그 누림과 기다림 속에서 끝까지 견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승리의 날들이 되시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그래 그 엄마한테 계속 하거든요.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나서 이 고통은 해상의 고통이다.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이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 답을 찾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만 보기만 하면 정말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계속 사실 저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만 안 믿어지고 막 그렇게 투정 부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사실 그 현장을 계속 밟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오기 전에도 사실 계속 전화 왔었어요. 계속 한 수십 통이 왔어요, 전화가. 그러면서 그래요. 막 정신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데 마지막에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진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제발요. 막 그래요. 진짜 성도님들 정말로 그 현장을요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로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은혜로 붙들고 계신 그 현장을 두고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네피림 시대에 치유하는 파수꾼입니다.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완전한 성령 인도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고 또 이들이 완벽한 성령 인도 따라서 이제 첫 선교 현장, 첫 선교지를 이제 발로 탁 디디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거기 첫 선교지에 나가서 바로 처음 만난 그 현장은요 네피림의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은 바울 이 팀을요 네피림 현장을 치유하는 파수꾼으로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사실 완전 네피림 시대예요. 얼마나 실감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늘 듣고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사실 그 정도로 사실 그렇게만 듣고 보면 별로 시급함이 와닿지 않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진짜 너무나 시급한 네피림의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진짜 영안을 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현장에 그냥 파수꾼 아니고요. 치유하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부르셨어요. 우리를 네피림 치유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런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진짜 하나님의 대사로 성삼위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셨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정말로 다른 거 필요치 않아요. 이 네피림 현장은요 진짜 그리스도 오직 아니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만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아까 우리 읽은 에스겔서에 불신자를 깨우쳐서 믿지 아니하는 자 악인을 깨우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그리고 신자에 대해서는 의인에 대해서 신자에 대해서는 놓친 본질과 사명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네피림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 하나님이 사실 협박하시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파수꾼에게 주신 사명과 이 영적인 책임이 엄청 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현장을 가서 신자든 불신자든 사실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하거든요.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말고는 사실 없어요. 그러면 이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이 복음 증거하러 가면 반드시 이거 증거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이거 들어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실체가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 선교지 현장에 갔을 때 그 마술사 무당이에요. 그 무당이 유대인 출신이에요. 근데 틀린 복음으로 다른 것으로 다른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게 하면서 특히 정치계의 지도자를 딱 잡고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딱 방해하고 서 있는 겁니다. 흑암에 딱 진치고 있는 이 흑암의 망대를요 우리가 완전히 꺾는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존재 현장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요 사실 우리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 흑암이 역사하는 그 실체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어요. 이 바울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가는 딱 첫 선교지에서 반드시 먼저 무너져야 될 흑암의 망대를 본 거예요. 그것을 딱 주목하고 영적 싸움 시작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실 바울처럼요 영적 세계와 이 영적 실상을 주목하여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조금 좀 치열하게 영적 싸움은 사실 안 하고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들 말고 진짜 제가 치열하게 영적 싸움 안 했어요. 제가 그 현장을 매일 가면서 진짜 피 터지도록 치열한 영적 싸움 현장이거든요. 어쨌든 간 이 사탄이요. 복음만 딱 못 듣게 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싹 잡고 있어요. 그래서 딱 술을 먹고 정신이 딱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복음 딱 못 듣게 딱 작업해놔요. 그래서 이제 술 먹기 전에 우리가 쳐들어가거든요. 아침에 일찍. 진짜 막 영적 싸움 하면서요. 치열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이 흑암이 꺾이는 게 사실 눈에 보여져요. 그러면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여기만 이렇게 치열할까? 이 현장이 이렇게 치열한데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에 가로막고 있는 이 사탄도 치열하게.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치열한 현장을 내 삶 속에서 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짜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마트를 가든지 내가 매일 가는 현장, 아니 학교 데려다 주면서 보는 선생님들, 내가 그 현장을 막 뒤집어서서 그냥 뒤집어지지 않고 멀쩡하니까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에 다 속고 포장되어 있는 것에 다 속고 내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제가 사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진짜 영적 전쟁터 속에 있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정말로 이 영적 싸움부터 하고 흑암의 줄기를 보고 나는 거기서 영적 싸움하는 단 한 사람으로 가는 모든 곳에 정말로 모든 사람을 다 잡고 속이고 있는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하는 한 사람 파수꾼으로 내가 서야 되겠다. 딱 그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멀쩡한 데 포장되어서 치열하게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저 사람도 다 저렇게 멀쩡하게 보이고 다 포장되어 있어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들에 다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네피림을 치유하는 파수꾼으로, 정말로 그러한 사람으로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말씀 맡은 자로, 이 복음만 말해야 되는 정말로 말씀 맡은 자, 치유하는 파수꾼으로 들어가되 그 현장 가서 영적 싸움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강한 자가 꺾여야,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이 말씀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요, 치유하는 파수꾼이 결국에는 치유해야 될 네피림 시대, 이 현장을 두고 오늘 사실 조금 포럼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가 좀 충격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같이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우리가 파수꾼으로 가야 될 현장에는요, 정말로 네피림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이 네피림 현장은요, 네피림은 떨어진 자, 타락한 자,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탄에게 잡힌 자, 또 이 잡힌 자가 사탄이 주는 이 힘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것들을 다 의미하죠. 사탄이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모든 사람, 정말로 단 한 사람도 빼죠,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나라를 다 장악했어요. 사탄이 함정을 퍼놨죠. 사탄의 함정 3가지인데요. 인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나라는 거.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이요, 모든 것 중심이 나로 되어 있어요. 기준이 나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육신 중심이에요. 진짜 제가 만나는 대상자들이 다 이 육신의 문제 해결에 다 이게 초점이 다 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거 다 없애달라고 해봐. 하나님 이거 없애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다 그래요. 믿는 사람도 사실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해요. 계속 문제 해결에 초점이 딱. 내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
전부 내 육신에 불편한 것, 내가 원치 않는 것 해결 다 여기에 관심이 가 있고, 또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행복이 다 우선돼 있어요. 영적인 거에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는요 다 명예와 성공과 출세와 내가 인정받는 거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함정을 탁 파는데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이 세 가지에 완전히 붕덩 빠져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요 이 세 가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완전 이 세 가지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함정에 빠진 자들이 아예 이제 못 빠져나오도록 사탄이 세 가지 틀로 딱 가둡니다. 이 틀은 문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기 빠진 자들이 요 틀에 딱 갇혀서요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만듭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오늘 읽었던 이 현장은 바울이 갔던 이 현장은 무속의 현장이었죠. 사도행전 16장 점술, 19장에 우상, 전부 다요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을 위해서 다 여기에 종되어 있고 매여 있고 여기에 의지하고 여기에서 위로받고 여기에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여기에서 문제 좀 해결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요 사탄은 오히려 이제 여기에 빠져서 깊이 뿌리내는 사람들 이제 문화로 치유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요 부분을 두고 이제 좀 포럼할 것이, 지금 서울시립미술관에서요 8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3개월 동안 어떤 전시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제목이 강령이에요. 강령, 영혼의 기술. 들어보셨나요 혹시? 강령이 뭐냐 하면 접신이에요. 신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미술 전시의 제목이 강령. 이제는요 문화가 숨기지 않아요. 모든 드라마도요 귀신판이에요. 완전 다 드러내놓고 이제는 그것을 멋있어 보이게 고상하게 딱 포장해서 다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전혀 이상스럽지 않도록 엄청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도록.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소개하셔서 이제 제가 좀 찾아보게 됐는데 되게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이거 단어의 의미도 모르고요. 이게 뭐 2년에 한 번인가 이게 전시회가 계속 되는데요. 다른 주제로 이제 하는데 올해는 이 주제로 이제 미술 작품 전시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미술 작품 전시회 16만 명인가 왔다 갔대요. 근데 이번에는 더 많이 올 거래요.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이 20대에서 30대가 주로 온대요. 서울에 접근성이 좋고 그런 데서 이 전시회가 열리면 젊은 사람들은 진짜 특히 엘리트층, 조금 미술 전시회 나는 좋아합니다 하고 사람들 많거든요 요새. 그 사람들은 다 보러 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용이 중요하죠. 이 전시에서요 무당의 역할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이 전시회에 이제 책자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전시회를 두고 또 이 예술 감독 3명이 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전시회를 두고 어떤 사상과 이념과 체계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다 꾸며내고 이끌어 오는지 또 포럼도 있어요. 들어보면 이 무당의 역할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아픔을 치유하고 망자를 일으키고 환자를 씻기고 귀신을 쫓아낸다. 요렇게 딱 설명하고 있어요.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역할이 하나님 자리에 사탄이 딱 차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딱 나선. 그러면서요, 이제 무당, 그 영매라고 이제 그 단어를 그 전시에서 그대로 썼어요. 영매, 무당이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이 예술이 대신하겠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세분화되고 더 발전되는 길을 트겠다고 이제 나선 거예요. 여기서 예술 작품과 미디어를 통해서요, 접신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일상 영역을 넘어서서요, 영적 세계, 망자의 세계, 무의식의 무의식의 세계, 이렇게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이 현실과 소통하게 만들겠다. 완전 귀신과 소통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개적인 경험을 제공하겠다. 어마어마하죠. 근데도 사람들은 열광해요. 거기 막 그림 같은 것들 보면요, 막 진짜 다리는 뱀이고 막 위에는 도깨비 모양이 희한한 막, 근데 그걸 열광해요. 거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가지고, 한 명이 아니고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 갖고 그 전시회에 다 이제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작품 주제가 더 이제 그런 것이 치유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치유하겠다. 주제가 다 치유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 시달리고 자기 나름 눌리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을요, 이 접신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치유한 경험이 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넘어선 어떤 경험과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것을 예술 작품으로 내가 표현했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만드는. 무서워요. 이게 다만 이 전시회 하나뿐이겠냔 말이에요. 이런 예술의 흐름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시회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요. 완전 네피림의 작품이 현장에 세상에 판을 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전시회 가면 주는 이렇게 소책자가 있는데, 거기서 소개하고 있는 한 인물이 있어요. 브라질 사람인데 제르바시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가족들이 다 귀신 들렸대요. 그 사람 가족 전부 다. 근데 이 한 가정 한 가문을 통해서요, 브라질이라는 그 나라의 네피림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브라질 어떤 여러 지역을 포함한 고이아스라는 이렇게 작은 마을, 팔멜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곳의 주민이 2,000명 정도 되는데, 주민 절반 이상이 영매래요. 무당.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의 상당수가요, 공무원이고 교사래요. 멀쩡해요. 멀끔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접신하는 그런 것들을 행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상적인 심령의식 이래가지고 매일 이제 모여가지고 정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손잡고 병자를 고치겠다 이래가지고 뭐 정신병, 질환자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영적인 것, 이 영혼은 우리 삶에 개입해서, 이렇게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우리 삶에 개입해서 우리 삶에 가르침을 준다. 그리고 이 영이 물질 세계도 변형시킬 수 있어. 이래가지고 인간을 고치고 치유하는데 귀신을 개입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자석체인 치료법 이래가지고 사람들 다 손잡고, 아픈 사람하고 다 손잡고 접신하게 만들어요. 이게요, 목사님 가신 중남미 현장이에요. 중남미, 브라질 중남미잖아요. 그 현장이 완전 무속으로, 점술과 접신으로. 이게 5천 종족은 조금 이런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지금 이 전시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237 나라의 전 세계 곳곳에도 고상하게 포장되어서 멋있어 보이게 다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그러면서 이제 이 작품 전시회에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주로 명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나온 게 우리 초등학생들이 열광하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헌이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줄여서. 그 캐대헌이요, 초등학교에 가면 교사들이 1, 2학년 교실에서도 그 틀어준대요. 보라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어떤 것이다 하고 고상하고 수준 높은 것처럼 막 틀어준대요. 그럼 애들은 학교에서 그 춤 따라하고 노래하고 전 세계가 그거 보고 따라하고 릴스 찍고 뭐 난리잖아요. 쇼츠 찍고.
근데요,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매기강이라는 감독이요, 한국의 샤머니즘, 군문화, 한국의 악령들 이런 거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깊이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 뭐 우리나라 귀신, 뭐 악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3명의 이제 그 가수, 아이돌, 여자 가수 아이돌이 귀신의 힘 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 힘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 그 사람들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래서 온 세계에 평화를 주겠다. 이게요, 3단체에서 갖고 나온 딱 그거예요. 이 영적 흐름 속에서 이런 작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명상도요, 이 흐름에서 나온 거잖아요. 종교와는 달라. 미개한 종교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거의 지식층 뭐 이렇게 조금 엘리트들이 이 명상을 엄청나게 하면서 퍼뜨리고 있는데 진짜 학교를 다 장악했어요. 이 명상이요. 그러면서요, 초신의 어떤 이제 사모님, 초등학교 선생님 하신 사모님이 계신데 이제 계속 학교 가시는 건 아니고 그 학교에서 담임이 어떤 한 반을 맡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하면 이제 이 사모님한테 연락이 온대요. 이 반을 좀 맡아달라. 그러면 한 학기 정도만 가서 그 반을 맡아서 이제 가르치고 그렇게 하시나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온 한 반이 어떤 상태였냐 하면 4명이 진짜 감당이 안 되는 4명이 있는 반이었는데 자폐, 아예, ADHD에 그런 애를 한 반에 4명이 있었대요. 한의 학교 보면 보통 그렇게 몰아놓지 않는데 그 학교는 엄청 많았겠죠. 그러니까 한 반에 4명이나 배정될 정도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걔들 케어하다가 정신병 걸려가지고 학교 휴직하고, 어떤 선생님은 그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교사가 3번이나 바뀌었대요. 그래가 안 되니까 이제 이 사모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사모님이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현장에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애들이 정말 감당이 안 되거든요. 한 명도 힘든데. 근데 이제 교장 선생님 보시다가 내가 쟤들을 데리고 명상을 하겠다. 일주일에 몇 번. 이래가지고 계속 데리고 이제 명상을 시킨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이게 뭔지 모르고 해요, 사람들이. 이게 정말로 흑암이 역사하고 이게 진짜 접신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완전히 이 12가지 전략에 완전히 깊이 뿌리 내리고 이 속으로 깊이 아예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운명의 함정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줄 모르고 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현장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안일하게 영적 싸움하고 우리가 이 현장을 어떻게 안일한 마음으로 정말로 나만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현장을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이 함정과 틀 속에 있는 개개인들은 다 6가지 올무, 사탄의 올무. 올무에 완전히 잡혀서 개인이 완전히 멸망의 스케줄 속에 못 빠져나와요. 이거 진짜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 속에 있는데 발버둥 치고 해도 안 돼요. 이 두려움과 불안의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알 수 없는 질병, 계속 오죠. 그리고 지옥처럼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으면 영원한 지옥. 우리 후대에게 영적 유산으로. 제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어떤 한 선생님은 진짜 멀쩡해요. 그리고 일도 엄청 스마트하게 탁탁탁탁 하고 전혀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밤마다 술 먹는데요. 술을 안 먹으면 안 되는 뭔가가 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기를 임신했을 때부터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 간호사가
임신하면 술 먹으면 안 되는 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간호사가 도저히 못 참아서 애기 임신했는데 술을 먹어버렸대요. 에라 모르겠다. 안 먹고는 난 안 되겠는데 왜 하겠노 하면서 먹어봤대요. 그러고 나서 애는 이제 크면서 잘 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초등학생이 됐는데 간 수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뭐 한 3, 40 정도가 이제 정상이거든요. 야가 몇 천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원인도 몰라요. 이 엄마가 답답한 거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된대요. 원인 모를 질병. 또 다른 한 간호사도 그래요. 자기 초등학교 때 미주신경성 실신인 줄 모르고 계속 기절하는,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기절하니까 뭐 피곤해서 그렇겠지 생각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좀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기절. 근데 한 10분 이렇게 기절하고 정신이 이렇게 뭐 기억이 하나도 없대요. 극하고 일어나면 다시 그냥 또 멀쩡하게 또 일상생활하고. 사람들은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근데 자기는 늘 불안한 거예요. 차 타다가 기절하면 어떡하지? 내 일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수술실에서 서 있다가 이거 도구 놓치고 쓰러지면 어떡하지? 늘 불안한 거예요. 다 시달리고 있고 다 잡혀 있어요. 전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이 현장을 두고요. 정말로 복음만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복음만 오직으로 말해야 되고 이 현장을 두고 흑암의 줄기를 꺾는 영적 싸움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현장에 가서 복음만 말해라. 내 피렘의 영적 후유증을 치유하고 살려내라. 생명의 말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다 살려내라. 치유해라.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대사인 우리는 24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내 문제, 내 현실에, 내 생각 속에 더 이상 그거 쳐다보면서 시달릴 시간이 없어요. 24 내 안에 무슨 방대를 세우고 계십니까? 진짜 네피림 시대 네피림 현장 치유할 파수꾼으로서요. 파수꾼은 24예요. 제가 진짜 그 현장 가면서 파수꾼은 진짜 24다. 진짜 24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아침에 멀쩡하게 예배하고요. 집에 이제 돌아가고 나면은 또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지금 당장 오라. 가겠다 하면 또 오지 말아라. 또 뭐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이래가지고 이래 하고 또 이제 전화 끊고 나면 또 좀 있으면 지금 당장 오라. 시도 때도 없이 불러줄게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면요.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고. 이 복음 들으면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 살겠으니까 계속 전화하고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죠, 사실. 근데 24 우리가 그 현장에 가기 위해서 말씀 막 듣고 준비하고 뭐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냥 부르면 무조건 그냥 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24 우리가 이 복음에 흠뻑 젖어 있지 않으면 가서 다른 거 말해야 돼요. 24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 보혈의 이 복음에 푹 젖어 있어야 돼요. 24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24 스탠바이 된 그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살려달라고 불러제끼는 그 현장. 진짜 우리가 24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바울은 사실 먼저 자신이 24 해방의 복음을 누렸어요. 우리가 진짜 파수꾼으로 이 네피림의 시대를 치유할 파수꾼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파수꾼으로서 먼저 24 해방의 복음을 내가 정말로 깊이 푹 젖어 있어요. 24 젖어 있어야 돼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푹 젖어 있어요.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다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이 아니면 그 누구라도 해방받을 수 없어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 12가지 사탄의 전략에 나는 금세라도 빠져버리는
우린 연약한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미혹하고 속여서 이 12가지 전략에 빠져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요,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대요. 요한일서 5장 18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12가지 사탄의 전략에서 나오는 어떤 저주 재앙도요,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재앙처럼 보이는 문제가 올지라도,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우리가 원래 여기 있었어요. 우리도 다 이 속에 있었어요. 이 속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옮겨버리셨어요. 완전한 해방의 복음을요, 우리는 24 누려야 돼요. 이게 나를 해방시키는 복음으로 먼저 파수꾼된 우리가요, 24 이 복음에, 해방의 복음에 완전히 푹 젖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파수꾼된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한다. 완전히 우리가요, 네피림의 기질, 네피림의 기질은 나 중심, 돈 중심, 자리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진짜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만 말해야 될 진짜 파수꾼된 우리가, 우리마저 나 중심, 우리마저 돈 중심, 돈 따라 선택하고 자리 따라 인정해주는 것 따라 선택하고 따라가고 다 죽습니다. 네피림의 체질 치유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지금 그 복음 안에서 술 좀 먹어도 되고 뭐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담배도 좀 펴도 되고 게임도 좀 해도 되고 전부 다 타협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이름 안에서요, 다 타협하고 있어요. 내가 안 놓고 싶은 거예요. 주인 안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뭘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양심 속에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양심 속에 알게 하시거든요. 무엇이 성령 인도받는 것인지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타협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요, 그래서 날마다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피림의 기질, 네피림의 체질, 네피림의 순서가 바뀌게 돼. 상처 속에 있는 나. 이 네피림의 문화 속에 완전히 푹 젖어 있는 나. 그 나는 매일 죽어야 돼요. 매일, 매시, 매사 순교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매일, 매시, 매사 순교해야, 죽어야 돼요. 그래서요, 내 안에요, 매일, 매시, 매사 보좌의 망대, 이거 세워야 돼요. 내 안에 세워야 돼요.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망대가요,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좌의 여정을 우리 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여정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여정 속에 보좌의 문을 여는 그 기도의 비밀 가지고 우리는 10가지 비밀을 보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고 견딜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나의 발판이요,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확신 가지고 그 여정을 끝까지 견디고 누리고 기다리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그곳의 현장은요, 흐름이 바뀌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도자로 내 비림의 시대 치유하는 파수꾼으로 사명 가지고 내 가는 모든 것은 보좌의 캠프다. 이것이 확인되어져요.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 이 보좌의 여정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내 비림 시대에 치유하는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300%의 증인의 이정표. 증인의 이정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좌의 이정표. 그거 남기게 하셔요. 그 작품은 반드시요, 이 네피림 시대를 치유할 거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영원한 작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이 현장에 네피림 치유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 사명은 핏값을 너희에게 찾겠다 할 만큼 크고 또 중요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나를 살리고 치유하는 이 복음 가지고요, 이제 그 어떤 나라의 문화의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상태의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살리는 증인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4 우리는 이 복음, 보혈의 능력에 푹 젖어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안에 세우고 확인하고 또 남기면서요, 정말로 그것 가지고 살리는 증인으로 서셔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비림의 시대를 치유하는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새 뜰의 망대가 내 안에서부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금토의 시대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내 비림 치유할 묵상의 비밀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매일 매시 매사 이 해방의 복음을 누리고 치유된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남미 순회 사역으로 인도받고 계신 모든 사역자와 목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주시고 그 현장에 지금 시간 내 피림이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곳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찾고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 응답의 시간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